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승리하며 사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인사말을 건네면 어떤 교인들은 목사님, 승리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바꿔서 질문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기뻐하며 사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사셨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로또에 당첨되고 아무리 물량적으로 놀라운 복을 받았어도 기쁨이 없었고 감사가 없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는 삶이 없었다면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나아갈 때 그들을 방해하는 큰 두 가지 형태의 대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굽이었고 또 하나는 아말렉이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가지 못하도록 뒤에서 붙들고 늘어지는 세력이었습니다. 떠나지 마라,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마라, 여기서 살아라. 또 하나의 대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세력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려고 할 때도 똑같은 대적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를 뒤에서 붙들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옛 생활로 그리고 죄악 가운데 그저 머물러 있으라고 붙들고 늘어지는 세력이 있다면 애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전진하려고 할 때 우리 앞에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영광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말렉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마치 한 편의 동화와 같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전쟁을 치르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움을 했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손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이 믿어지십니까? 이 사건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이 이해가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 기도하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어 라고 믿어집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삶 속에 동화와 같은 일들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꿈꾸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 모세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사건을 이스라엘 역사책에 기록하라,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수아와 함께 수없이 많은 정복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과 함께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전쟁을 치를 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침이고 원리이고 그리고 기초라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을 하든지 어떤 싸움을 하든지 이 원리를 적용하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출애굽기 17장에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했는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적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아말렉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말렉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는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서 내가 피곤할 때에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피곤해서 뒤처진 사람들, 뒤에 떨어진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낙오되어진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했던 적이 바로 아말렉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단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탄은 어떤 사람을 공격하느냐 하면 피곤하여 뒤처진 사람들, 피곤하여 연약해진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들, 피곤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떨어진 사람들, 고단하고 피곤해서 신앙의 열정과 믿음이 식어진 자들을 사단이 공격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투철하고 뜨겁고 간절하고 진실하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고 무언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낙심되어지고 피곤하고 연약해질 때, 그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서로 밀고 밀리는 치열한 접전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아말렉이 이기기도 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치러갈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언제나 승리하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이기는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밀리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패배를 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갖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형태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의 숫자가 얼마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훈련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얼마나 좋은 전략과 전법을 사용했느냐? 아말렉이 어떤 전략과 어떤 전술로 나왔느냐? 아말렉의 군사들의 숫자가 얼마였느냐? 이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첫째로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의미에서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복할 때 이렇게 번쩍 손을 들지 않습니까? 항복입니다. 모세는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하나님 항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못합니다. 우리 지혜로, 우리 경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장군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다스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복하며 손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내가 항복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항복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비로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셨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면 주님은 내 삶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나님이 내 삶을 운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운전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해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항복 선언을 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라도 하나님, 내가 사장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회장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회사의 사장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이 회사의 회장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 내가 호주로서, 내가 가장으로서 이 가정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하면서 남성들이 여성에게 프로포즈 하면서 내가 당신을 평생 지켜줄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아주 남성답게 얘기해서 그 말에 반해서 결혼하신 분이 있다면 사기 맞으신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지킬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되었다고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지킬 능력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내 자식들이 병들었을 때, 내 자식들이 병들어 죽어갈 때 아버지가 지킬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말하면,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 사람은 사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찌감치 하나님께 항복 선언하고 하나님께 포기각서를 내어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어주셔서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세요 고백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신내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신내교회의 주관자가 되어주세요. 목사가 여기에 주인일 수 없고 장로가 주인일 수 없고 이 교회를 65년 동안 다녔다고 해서 이 교회 주인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행위가 손을 드는 행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앞에 나가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백성들, 우리 군사들 지켜주옵소서. 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에게 권능을 주옵소서라고 축복 기도를 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영적 지도자들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들은 손을 들어 또는 손을 얹어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세우셨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특권과 사명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결혼하지 않는 비혼 세대들 이해는 합니다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면 어렵고 힘든 것만 생각하고 자기들이 결혼하면 자녀들을 키우고 교육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들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부모가 되면 부모가 되기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권세가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손을 들어 자녀 손들을 축복하십시오. 손을 들어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권세들을 여러분에게 주셨고 그런 권세를 여러분의 입술에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입만 열기만 하면 자녀들을 축복하는, 또 자손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이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축복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모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녀들에게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을 때가 있습니다. 야, 그래서 너 먹고나 살겠냐? 자녀들에게 얼마나 험악한 말을 퍼붓는 부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입술로 자녀들에게 축복하면, 또 손을 얹어 축복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축복의 권세를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처럼 기도드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기도가 멈춰지는 순간 바로 아말렉이 우세하고 아말렉이 이기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기도가 멈춰지면 우리는 패배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동안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에 시작될 때만 해도 한 2, 3개월이면 끝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몇 달만 잘 참으면 다시 새 예배당에서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힘차게 예배하면서 교회 부흥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겠다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6개월이 넘어갔지만 이것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또 저의 마음속에도 이게 1년 안에 끝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면 또 다른 어떤 바이러스가 와서 우리를 괴롭힐지 알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믿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열정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알게 모르게 우리는 영적으로 체질이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져나가는데, 근육이 빠져나가도 처음에는 근육이 빠져나간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근육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몸 체질이 연약해지는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치르면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자기를 좀 추스르는 시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일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지구라고 하는 영역 속에 인간이 차지하고 사는 땅이 14%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2000년대 1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인간이 차지하는 땅이 73%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는 인간이 이 지구상의 14%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짐승과 동물들이 차지하는 자리였고, 나무와 수목과 산림과 자연들이 차지하고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100년이 지난 후에 14%가 75%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동물의 기생에서 살던 박테리아들이 이제는
사람들에게로 옮겨 붙지 않으면 살 수 있는 터전을 잃어버린 것이죠. 인간의 산업화와 인간의 과욕들이 불러온 것들이 바로 기후재앙이고, 이런 기후재앙들에 의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현대적인 문제들이 생겨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늘을 보면요, 하늘이 얼마나 파랗고 얼마나 맑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저께 차를 타고 교인들이 장례식장에 문상하러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세먼지 없고 파란 하늘을 보는 것이 더 좋습니까? 마스크 쓰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까? 서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갔었어요. 아무튼 세상이 얼마나 청명해지고 맑아진지 몰라요. 인간이 그만큼 활동 영역이 줄어드니까 세상은 그만큼 복원되어지고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코비드19 바이러스는 이 자연세계가 인간에 의해서 더럽혀진 이 자신의 세계들을 지키기 위한 자연세계의 백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편에 볼 때는 재앙이지만 자연의 편에 볼 때는 자연을 지키기 위한 스스로의 백신을 만들어낸 거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이제는 코비드19 바이러스와 같은 또는 변형됐던 어떻든 그런 바이러스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마스크 쓰는 것이 일상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돌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서도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게을러지지 않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다시 지키고 다시 점검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기도하는 동안에만 승리가 있을 수 있다. 기도에 손이 내려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내 믿음이 위축되고 연약해졌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핑계로 해서 기도하는 생활이 위축되었다면, 이제는 조금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을, 새 예배당을 건축하기 이전이라면, 옛 예배당 언덕 위에 있던 옛 예배당이라면 나와서 기도하라, 나와서 예배하라는 것도 너무 어려울 때인데, 지금 우리 교회는 많은 공간들이 있어서 얼마든지 낮 시간에 혼자 오셔서 성경도 보실 수가 있고, 낮 시간에 혼자 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들이 얼마든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는 예배당에 찾아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또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손을 드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승리로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의 시대를 열어가고, 이 코비드19 바이러스 시대에도 믿음의 승리, 하나님의 축복, 동화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8월 달부터는 중보기도 사역팀이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중보기도 사역팀이 처음부터 모이는 것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릴레이로 순번을 정해서 기도실을 지켜가면서 기도하는 것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속회도 함께 모여서 마스크를 쓰고서 속회 모임도 조심스럽게 재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일에 있어서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고, 또 우리가 조심할 건 정말 조심하고,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주의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믿음이 해체되어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신앙 공동체가 연약해지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아말렉이 뒤에서 뒤처진 자들, 낙심한 자들,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자들, 피곤한 자들을 뒤에서 공격한다고 했으니 사탄의 공격거리가 되는 일은 없도록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역사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드는 역사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이 땅에 가득 내리시도록, 마침내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조금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의 전통 속에는 가장 거룩한 주님을 경배할 때, 가장 거룩한 주님 앞에 설 때 서방교회, 즉 가톨릭 교회는요 무릎 꿇는 전통이 있습니다. 가장 경건한 분 앞에 설 때는 무릎을 꿇는 전통이 서방교회, 천주교회의 전통입니다. 동방교회, 히랍정교회, 그리스정교회, 동방교회의 전통은 가장 거룩한 분 앞에 있을 때는 일어서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분 앞에서 서방교회는 무릎 꿇는 것으로 경외감을 표시했고, 동방교회는 가장 거룩한 분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것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속에는 무릎 꿇는 전통과 일어서는 전통을 함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도 일어서는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은 주님 앞에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모세처럼 손을 들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결단의 찬양을 일어서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